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화목제의 명칭은 평화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화목제 또 평화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있음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적대감이 없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었습니까?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그 원수된 적대감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한 큰 기쁨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뭡니까? 번제죠, 번제. 그래서 번제와 이 화목제를 잠깐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점에서는 동일해요. 이 두 가지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피해 제사입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것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얻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와 이 화목제 제사의 과정을 보면은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찾아가지고 끌고 오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옆에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가서 그 번제단에 그 피를 사면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다음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번제나 화목제 이것을 드릴 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수적인 제사. 뭐예요? 곡물의 제사인 소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번제는 칭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하며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칭의를 위한 것이라면, 소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의 제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 헌신 봉사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쁘면 헌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 뭐가 온다?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 지금 그것이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순서가 그랬어요. 자,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서 자, 화목제에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제가 있습니다. 자, 16절로 가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서원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셋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바치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크게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이 감사제, 첫째는 이 감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고백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이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 감사제예요. 자, 그런데 시편 107편에 가보면은 언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면 질병에서 회복될 때, 또 여행을 잘 마쳤을 때, 어떤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 감사제를 드릴 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제물에 대해서 이런 때 드리라라는 시편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어떤 일을 끝마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마음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자, 감사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과 함께 12절에 보시면은 또 뭘 같이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교병, 무교전병, 또 구운 과자. 이게 뭡니까?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빵, 그 과자들을 종류별로 하나님 앞에 14절에 가보면은 거제 이렇게 되는데, 거제라는 건 뭘까요? 들거, 그죠? 들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이제 거제입니다. 자,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이나 과자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13절, 14절에서도 보면은 유교병이 나오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제단에 태우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 제물로 바친 그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먹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죠? 그날로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가면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 다 먹어야 되니까, 고기 같은 거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쁨과 함께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그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까? 이웃과 그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라면 이제는 누구와도 화목해야 된다?
이웃과 형제와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서원제. 이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이렇게 쌍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16절에서 이 서원제라는 것은 언제 드리냐면 삶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 마음에 이 소원하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서원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서원제와 자원제라는 이 제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셋째 날까지 두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둘째 날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기도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기는 불태워 버려야 돼요. 예배자가 제사를 통해 기대한 만약 이것을 남은 고기를 태우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니까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돼버려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대요? 가증한 것이 된대요. 도리어 그것을 먹는 자가 그 죄를 짊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3일째까지 다 먹지 못한 그 제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축복을 왜 취소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둘째 날까지 다 먹든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셋째 날 그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와 제사가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때야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따로 예물 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데 뭐와 함께 곁들여서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순종과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순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시작될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삶으로써 순종의 마음과 그 제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주일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저 그날 한 시간 그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종류의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어떻게 보면은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내 심령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셔요. 자, 그런데 이 구원과 받은 데의 은총이 그저 놀랍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재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종종 주님 앞에 막 열정을 쏟으면서 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재물과 시간은 아까워서 헌신할 때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요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식이요 위선이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되느냐? 물질과 시간의 헌신으로 나타내지고 보여드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쁨의 음식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드리는 그 복된 제사. 주님 앞에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화목제의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이제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향해서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